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뭐죠? 그것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마도 제자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명 가운데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국무총리가 될지,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지,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될지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들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 속에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쭉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이제 흐름을 쭉 펼치는 가운데에서 해당 본문이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눈들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본문 같은 경우에도 16장, 18장을 살펴보는 흐름 속에서 16장, 17장을 살펴보는 흐름에서 18장의 의미가 뭐냐를 보지 않고 그냥 18장만 딱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자신들도 뭔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뭐예요?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던진 질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18장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16장, 17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18장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6장과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16장과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고백이 생기게 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범접할 수 없는, 다른 민족들이 건드릴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어떤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시는가를 제자들이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온전한 인식이 생기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등극을 해서 뭔가 제국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따라야 하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6, 17장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이제는 좀 알게 되었겠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좀 깨닫게 되었겠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16, 17장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18장에 넘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강력한 제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만 보게 되면 이 질문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16장, 17장, 18장의 흐름 속에서 이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 질문은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는구나, 여전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만한 질문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바라보고 소망하기보다는 뭐예요? 지난번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전해지고 있는 뭔가 다른 천국에 대한 개념들, 천당에 대한 개념들, 한국의 샤머니즘과 불교의 영향을 받은 어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잡고 깨닫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질문인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에 던지는 질문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듣는 천국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나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일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뭐예요? 천국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이 천국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들은 엄밀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핵심인데 그거보다는 천국을 어떻게 해요? 뭔가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일부에는 많이 아멘 나왔는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소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라도 뭐를 하게 될까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왜?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 삶을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누가 큰 자인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받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천국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만이 뭐예요? 중요하게 되는 천국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를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뭐예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인 개념과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어린이는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게 된 것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만 어린아이가 존중을 받았지 그 이전에는 뭐야? 어린아이는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린아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돌봐야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 생겨난 지가 100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에는 어린아이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특히 로마 제국 같은 데에서는 부모의 그냥 뭐예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로마 시대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게 되면은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 자체가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시대 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다가 얘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를 자기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다 내다 버렸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바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상한 행동들인 거예요. 왜 저렇게 버려지고 가치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구약을 보게 되면 율법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거나 아니면 돌봐주거나 하는 일들을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것을 행했는데,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렇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데려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잡아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주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살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먹는 거? 피와 살을 먹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아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는 일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그 계층이었던 것이에요.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자와 아이들이 최상위권에 있죠. 남자들이 밑에 있고, 옛날에는 오랫동안 남자들이 최상위권에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여자와 아이들이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치 없는 존재인 어린아이와 같아져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의아함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간은 의아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죠?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은 그냥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야지만.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자, 그런데 여기 이 어린아이가 낮아짐의 어떤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개념에서는 잘 맞지 않죠, 그죠? 아이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막 이렇게 생활하나요? 그렇게 애들이 안 그래요. 내가 잘났어. 요즘엔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내가 최고야.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뭐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이 현대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너네 집에 화장실 몇 개야?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니네 집에 화장실 하나야? 두 개야? 세 개야?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른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본 이유가 뭐예요?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뭐하라는 거야? 더 큰 집에 살고 있어. 우리가 더 부자야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서로 대화돼. 니네 집 화장실 몇 개야? 하나. 우린 두 개야 이러는 거죠. 세 개야 이러는 거. 어떻게 세개 화장실 집에 살고 있는 애가 더 어떻게 해요? 더 의시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낮아짐의 어떤 것을 표현한다, 잘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으로 정말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 시대에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그렇게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된다라고 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뭡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과거와 현재는 약간의 낮아짐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의 어린이나 현재의 어린이나 어린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시대를 초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에요. 아무리 뭐 지금 아이들이 잘났다고 해도 왜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의존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부모를 의존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한테도 많이 맞고 어머니한테도 많이 맞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녀들 키우실 때 안 때리시잖아요, 그죠? 그죠? 요즘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선생님한테도 맞고 막 선생님한테도 줄 서 딱이 딱딱 맞으면서 다 그러지 안 크셨나요? 저희 학교만 그랬나요? 네. 어렸을 때도 어머니한테도 막 혼날 때도 막 어머니한테 막 맞았단 말이에요. 그 맞으면서도 막 울면서 막 엄마가 때리는데, 어머니가 막 때리는데 울면서도 엄마가 때리는데 뭐라 그러죠? 엄마! 이러단 말이에요. 엄마!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맞는데도 엄마! 이렇게 찾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때릴 때는 아버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를 때릴 때에도 누굴 찾죠? 엄마!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엄마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엄마한테 혼을 낼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공통적인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같이 누구를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일에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도 그랬는데, 금요 찬양 예배 끝나고 이제 이제 어른들은 여기 신교실에서 이렇게 다과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박 목사님 딸 박지율이라고 있고요, 우리 승우철 집사님 딸 승지율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둘이서, 박지율, 승지율이 둘이서 여기 복도에 앉아가지고 계속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도대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종이 한 장에 펜 하나 들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막 깔깔깔깔 거리고 막 1시간 동안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주차장에 나와서도 애들이 계속 둘이서 막 깔깔깔깔 웃고 하는데 종이 한 장, 펜 하나 들고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별거 아닌 일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즐거워요.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씩만 노는데 뭐 가지고 노냐 하면은 그 공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즐겁게 막 놀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슬픔은 거기에 있죠. 작은 일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게 어른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뭐 1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보내지만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즐겁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세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작은 일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별거 아닌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닌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서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조건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때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은 일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언뜻 보면은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죄된 본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데 이게 분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데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보다 이기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야지만이 인생의 승리자이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낮아짐의 가치와 낮아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전적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님 그런 고백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간절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저의 본성을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뭐해 꼭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면은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뭐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누가 큰 자인지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내가 누가 큰 자인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을 던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에요. 내가 16장 17장에서 변화산의 높은 데까지 데려가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는데 여전히 너희의 관심은 다른 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누가 큰 자인지 관심이 없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면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어린아이같이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려고 하는가, 내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큰 자로 칭찬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어린아이같이 낮아질 수 없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나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내가 작은 일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게 되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되면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주님 앞에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정말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